자, 오늘은 우리 2025년도 열린교회 세례식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례를 꼭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이단들도 있는데 세례는 꼭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은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세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무슨 예식이라고 불러요? 거듭남의 예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오늘 세례가 무엇인지 왜 받아야 되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세례 받은 분들은 세례 받았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또 오늘 세례 받을 분들은 또 세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거룩한 예식에 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세례는 성도의 구원의 표이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 세례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표로 받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례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구원의 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세례에는 두 가지 세례가 있다. 첫 번째는 무슨 세례? 물세례. 그리고 또 무슨 세례? 불세례. 그래서 불세례는 다른 말로 성령의 세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 불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물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예? 불세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마음에서 받는 내적인 세례를 말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확신하게 되는 거 이거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은 경험 구원받은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확신을 갖게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확실히 받았습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성령과 불로.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때는요, 우리 내적인 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물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 내 것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이제 마음에 임해가지고 그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는 역사인데 그걸 세례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성령의 인치심.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딱 오셔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고 내 것으로 믿고 확신하게 만드는 역사.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의 인치심. 도장을 꽉 찍으면 누구 거에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막. 그래서 인을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고 그래요. 스프라기조. 한번 해볼까요? 스프라기조. 그래서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확증이라는 단어예요. 확증. 아파트를 딱 서로 이렇게 계약서를 딱 썼어요. 계약서를 썼어도 뭘 안 찍으면, 도장을 안 찍으면 내 것이 못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은 거야. 장이순, 너는 내 거야. 내 자녀야. 꽝! 그게 성령의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슨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경험, 그리고 구원의 확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죄사함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표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한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뭘 의미한다고요? 연합. 근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죄인인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오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 때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누구와 함께 내가 죽은 거죠? 죄인인 나는?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나를 위한 부활이다.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연합을 의미하는 표가 뭐예요? 세례란 말이에요.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인인 나는 죽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죄인인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딱 못 박히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속죄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해버렸어요? 의인이라고. 이제 법정에서 장이수는 무죄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끝나버렸어. 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얻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얻었어요. 얻으려고 노력해요. 이미 하늘 법정에서 끝나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사건이다.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나를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예식이 뭐예요? 세례식이죠. 그래서 죄의 몸인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게 말하자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부터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자,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서 뭐 해버렸어요?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날 때는 죄인이 아니고 뭘로 살아난 거예요 지금? 의인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우리 신분이 뭘로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자, 죄인에서 의인으로 딱 되면요 복권이 되잖아요. 복권. 아들로 다시 복권이 되는 거야. 재판 받고 그러면 이제 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죄인에서 뭘로 바뀌어 버려요? 의인으로 바뀌고 모든 권세가 복권돼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모든 복을 다 받아요. 지금 이제 아들이 딱 되잖아요. 되면은 아들 됨으로써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아들 딱 되니까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못 누려? 이사 가봐요. 우리 이재식 사님 이사 딱 가니까 방을 제일 먼저 누가 차지해? 서린이, 서진이. 지금 막 엄청 누리고 있네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다가 결국 어디 가게 됩니까?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라고 그래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그래서 아들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요. 부모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자녀 거예요. 우리 윤영삼 장로님, 김옥선 집사님 집, 모든 것 다 누가 다 누려요? 평안이 이내가 더 많이 누려. 왜냐면 뭐니까? 자녀니까. 근데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터졌지. 그리고 나중에 유산은 누구에게 줍니까? 자녀에게, 무조건 자녀에게 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복입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됐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예식이 뭐라고요? 세례식.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뭘 이을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속자라고 그래요. 천국의 상속자.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누구를?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사랑한답니다. 나를. 그래서 신앙생활은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지옥 갈까봐, 심판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행복에 겨워서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요즘 어때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너무 행복해. 숨 쉴 때마다 행복해. 살으면 상급을 준비하고 죽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이야. 1년 뒤에 죽어도 천국이고 10년 뒤에 죽어도 천국이야. 근데 이제 기간이 있으면 뭘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너무나 행복한 삶, 이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자, 저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옆 사람이 들리게.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되려고 막 벌벌 떨면서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조금 뭐 하면 뭐 할까 봐. 쫓겨날까 봐. 지옥 갈까 봐. 이거는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 아니고 뭐죠? 종이야, 종.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그게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은 걱정이 없어요. 속이 터져도 아들을 사랑하니까. 몸이 아파도 사랑해. 말 안 들어도 끝까지 사랑해. 자, 세 번째로. 자, 여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례는 한 몸이 됨을 의미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의 세례가 무슨 세례라고 그랬죠? 내적인 구원의 경험. 그러니까 내적인 구원의 경험을 딱 하게 되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에 뭐가 돼요? 한 지체가 돼요. 근데 그 내적인 체험을 했다는 그 의미로 받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세례, 물세례예요. 자,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데 연결시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는 세례를 받았고 모두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 몸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나서 세례를 딱 받고 나면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뭐가 돼요? 지체가 돼요. 우리 몸에는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체들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죠. 자, 우리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그래서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는 의미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성도가 그 몸에 뭐가 된다고요? 지체가 되죠. 자, 우리 12장 27절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은요 한 몸의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몸은 조직체입니까? 생명체입니까? 조직체하고 생명체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조직체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다음에 막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이 조직체예요. 자, 조직체에서 일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막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리고 이제 실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근데 생명체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팔이 조금 불편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이쪽 팔 보고 막 너 이렇게 못났냐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좀 안 좋으면 막 이 팔이 더 난리야. 그냥 만져주고 그다음에 발은 어떻게 해? 병원으로 가. 주사 맞고 약 먹고 막 이러면서 그냥 이 팔을 온전하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 팔이나 몸이 이 팔을 정죄하는 거 봤어요? 저도 여기 어깨가 아파가지고 어깨가 아프니까 온 몸이 이 어깨 낫게 하려고 애를 써요. 막 주물르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그리고 좋아져 버렸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하나도 없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게 부족한 면을 도와주는 게 생명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바라볼 때도 조직체로 바라보느냐 생명체로 지체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 목사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저 말하자면 한 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줘야 돼? 부족한 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기도하고 내가 그 부족한 면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내가 품어줘야겠다. 이게 말하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 그 다음에 병도 안 걸려. 막 미워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몸이 약해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한 형제. 그래서 한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받는 성도를 한 가족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한 가족. 자, 우리 이제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면 뭐라고 그러죠? 식구. 그죠? 식구.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받고 교제하는 영적인 한 식구란 말이에요. 식구.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교회에서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는 그런 예식이에요. 자, 결혼해가지고 가정에서 아기가 딱 태어나면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나게 기뻐하고 행복해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가족이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엄청 사랑하죠. 왜냐하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 세례받고 나면은 지체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예식이 있는 날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열린 교회의 한 가족으로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무슨 예식이에요? 거듭남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참여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